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던 나,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나,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용서받은 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나, 주님께서 못 잊어 사랑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 저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충실한 가지가 되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일꾼을 삼아 주님을 위하여 추수할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부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365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픔 마음에 설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나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드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바야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더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았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네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4사람 중에는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서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아살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의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하는 일과 성전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쪽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라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20 다윗의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를 하고 또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23장 들어서는 레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더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갖다 쭉 분별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일들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24장 가서는 제사장들의 반열을 이야기했어. 제사장들은 엘라살 후손과 이다말의 후손 가운데서만 제사장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갓 자손 가운데, 갓의 후손 가운데,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갓 자손 가운데서 모세는 아니고 아론의 후손 가운데만 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이제 뭡니까 앞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다음에 남아 있던 셋째 넷째 아들 있던 엘라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쭉 그 후손들은 계속 제사장이 다 됩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24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해서 제사장에 대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사독의 후손들, 사독, 다시 말해서 엘라셀 후손이었던 사독과 그 계열들, 그 다음에 또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이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히멜렉, 그리고 그들 이어지는 그들이 어떻게 섬겼더라. 그래서 엘라살의 식구가 많았지만은 엘라살의 인구가 후손들이 이다말의 후손보다 배가 많았지만 그러나 인원수대로 하지 않고 공정하게 엘라살에서 제비 한 사람 뽑고 그 다음에 이다말 후손과 제비 뽑고 이렇게 24반차를 만들어서 함께 잘 연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24장에 있고 25장에서는 또 이 찬송을 맡은 사람, 그리고 성전이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성전을 어떻게 모실 거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럼 레위 사람들 위에 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뽑혔더라. 그 다음에 25장 가면 찬송을 맡은 찬양대예요. 찬양대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야기해서 뭐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양대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 찬양대가 엄청났습니다. 4,000명의 찬양대를 세우는데 이 찬양대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대도 똑같이 24반열을 맞춰가지고 24반열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도록 했더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찬양대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잘 보시면요, 레위인들이 중요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그 쭉 중요한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 또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 또 이렇게 뭡니까 그 중에 리더들을 갖다가 쭉 이름을 나열했죠. 나열했고 또 찬양대가 얼마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못지않게 제사장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찬양대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찬양대가 그냥 뭐 어디 특송 하나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찬양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감리교회는 찬양을 먼저 셰키나 찬양대가 찬양을 한 20분 정도 찬양을 인도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의 어떤 형식은 다 없애버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자, 역대상 23장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24장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25장에는 또 찬송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26장에 와가지고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지기 이야기 나와요. 성전 문지기. 그래서 이게 성전 문지기 그러면 성전 문지기야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찮은 것 아니야?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는 어떻게 보면 성전 문지기 족보가 다 나오죠. 이 이야기 뭐냐면 어찌 보면 레위지파 지도자들, 그 다음 제사장들의 지도자들, 그 다음 찬양대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지도자들이 같은 레벨에 있다 봐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레위는 안 중요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찬송 맡은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도 그만큼 중요했더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서 성전 문지기도 똑같이 24반차를 나누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성전 문지기 이야기 나오면서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반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전 문지기에서 고라 자손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죠. 모세의 사촌인데 아니 보니까 사촌인데 보니까 아니 모세 보고 야 너하고 내하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데 우리 사촌지간인데 야 너는 좋아. 너는 이스라엘 모세 너 이스라엘 지도 인정하겠어. 근데 너 형 아론은 또 제상이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야 제상이 아니고 너는 지도자고 그 다음에 아론은 대장이 됐고 그 아들은 제장이 됐고 우리는 또 옆에서 앉아서 그냥 제장을 돕는 그런 레위인을 해야 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면서 하자. 나도 제장할게 이거예요. 왜 아론 너 집안이 다 해먹냐? 우리도 같이 해. 우리 사촌기아인데 이렇게 고라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당을 지었죠. 그 당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에 속했던 사람들 다 땅 밑으로 순간적인 지진이 나면서 그들이 다 땅 밑으로 꺼져버리고 땅이 다시 이렇게 닫혀지는 사건. 그러니까 땅이 삼켜버린 겁니다. 이 고라 사건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자 고라뿐 아니라 고라와 함께하는 장로들도 있죠. 예, 그들 고라와 함께하는 지휘관들인데 자 고라 쪽에 설 사람들 서고 따로 서라. 그리고 나인데 사람 따로 서라 했더니 고라의 아들들이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그쪽 아버지 따라가고 일부는 자기 그러니까 삼촌이죠. 자기 삼촌이었던 모세를 따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부가 고라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아버지와 함께 그냥 땅에 다 묻혀버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모세를 따라와가지고 모세 옆에서 계속해서 섬기면서 고라의 후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회도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 우리 시편에도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편도 있죠. 있듯이 고라의 자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이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는 지키고 있는 아주 매우 특수하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는데 이분들은 아주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아주 용감해야 돼요. 누가 성전에 뭐 부당한 사람이 오거나 하면 다 대적해 버립니다. 성전 문제 다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맹스러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이렇게 뒷돈 받고 이렇게 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내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전 문지기를 뽑았다. 아주 중요하고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성전 문지기더라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고라 자손들이 쭉 이야기 나옵니다. 고라 자손 이야기 나오는데 사제는 누가 나와요? 우리 오늘 지금 성경 23장, 24장, 25장, 26장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 나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명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죠.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 누가 나와요? 오벳에돔이 나와요. 이 오벳에돔이 나오는데 오벳에돔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냥 오벳에돔은 뭐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얼마나 있냐면 오벳에돔은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명의 아들들이 7반열 가운데 들어갔더라. 8명의 아들 중에 7명이 그 7명이 7반열 안에 들어갔다. 8명이. 이거 대단한 거야. 엄청난 이 문지기 성전 문지기. 이 오벳에돔은 고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걸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 집에 아들 이름을 다 씁니다. 이름 다 쓰고 그리고는 어디인지 복을 주었더라. 복을 주었는데 그 이 후손들은 아주 엄청난 큰 용사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나온 오벳에돔은 우리 알아야 되는 건 이 다윗 왕의 그 유명한 악사였던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이 있어요. 앞에 나왔죠? 그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 아주 이 악기를 잘 다루고 있는 그 유명한 악사였던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게 15장 24절, 16장 3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은 이 여두둔의 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은 고라 자손에 있는 오벳에돔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은 7명의 아들과 장자 스마냐.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의 아들은 7명이에요. 7명인데 또 장자 스바냐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아들들은 또 다시 포함시켜 버립니다. 포함시켜가지고 오벳에돔의 7아들과 오벳에돔의 손자, 큰 손자, 큰 장자의 손자 6명 포함해서 13명. 이 사람은 성전 문지기의 24반차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문 출신 가운데 62명이나 그 안에 들어갔다.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문지기 직무 가운데는 오벳에돔의 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전, 그 아주 중요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이 모든 이 매니징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담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안이 상당 대부분의 영향력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문중이 되었더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원래 예레미야서 52장 24절을 보면요, 성전 문지기들 이야기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 이야기 나오는데 성전 문지기를 갖다는 레위인, 성전 문지기, 그 성전 문지기들도 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죠. 다 레위인들 가운데 주는데, 근데 레위인들 가운데 이 성전 문지기를 갖다는 예레미야서 52장 24절을 보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대장 바로 밑에는 부대제사장, 부제사장인데 부대사장입니다. 대사장을 대신하는, 대사장이 없을 때 대신하는 부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문지기를 갖다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부제사장과 함께 성전 문지기를 언급했어요. 그만큼 성전 문지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문지기 경비가 아니고 수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벳에돔은 신앙 좋은 가문이었고 신앙이 좋은 태도를 가졌고 충실했고 신앙에 좋은 노력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오벳에돔 누구냐면 여기 나온 오벳에돔은 또 앞에 있던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있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었어요. 이 많은 경우에는 아마 이분이 레이지파 고라 자손이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이 가드 리몬 사람이다. 가드 림몬의 고라 자손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가드 림몬 사람인데 가드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된 거다. 또 어떤 분들 일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가드 출신 맞는데 이방인인데 근데 그가 와서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돔 사람도 유다 지파에 갈렙이 에돔 사람 후손이가 알죠. 근데 유다 지파에 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최고 리더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편입돼가지고 그다음에 겐족 숙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레갑족 숙들도 다 원래 겐족속인데 다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아주 위대한 일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가드 사람이었는데 가드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아예 레이지파의 이 문지기를 주면서 레이지파의 반열에 집을 이어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또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가드 림몬 사람이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이 복을 여기 이 오벳에돔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에 모시고 있던, 그래서 성인하죠.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그 3개월 동안인데 복을 받은 걸 주위 동네 사람 다 알고 그걸 왕에게 보고됐고 다윗 왕이 그 이야기 오벳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 했더니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와서는 드디어 하나님 방법대로 법궤를 모시고 왔죠. 자,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오면서 오벳에돔을 갖다는 문지기를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 문지기 성말 보호하는 일을 감당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의 쭉 뒤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그리고 지금 성전 문지기뿐 아니고 찬송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여기에 쭉 보면요, 직무를 쭉 맡기는 원리가 있는 거 보면 차등을 안 두더라고. 차등을 두지 않았고 분량대로 맡기고, 그 다음에 분란이 없도록 맡기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교회 하면서 차등을 두지 않아야죠. 차등 두지 다 공평하다? 그럼 다 구원사다? 다 재정위원장 한다? 아니면 다 여성교회 회장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하되 거기 능력 있고 거기 직분에 맞는 분량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긴다. 달란트에 각자에 맞게 그 일을 맡기는데 대신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할 때 그래, 저분은 여성교회 회장 해도 돼, 저분은 남성교회 회장 해도 돼, 저분은 재정위원장을 해도 돼, 권사회 회장 해도 돼, 집사 대표를 해도 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을 세워라. 그래야 분란이 안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직무에 따라서 잘 맡기는 원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성전 문지기들 쭉 이야기하면서 오벳에돔의 이야기가 8절에 가보면 또 이야기 나오죠. 뭐라 합니까?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여기 오벳에돔 자손이라 이 말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언약궤를 갖다는
3개월 동안 언약궤 오래 안 생겼어요. 3개월 생겼어요. 그 3개월 생겼는데 오베데돔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 우사와 우사와 아요 그 집안은, 그 문중은 아니 법궤 와서 70년 가까이를 갖다가 아비나답 집에서 모셨는데 70년인가 몇십 년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복 받다는 얘기 없어요. 거꾸로 이 우사가 갑자기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만큼 이 오랫동안 그 집에서 섬겼지만은 그냥 종교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이 종교적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섬긴 거는 70년 섬겨도 별 상관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베데돔 3개월밖에 안 섬겼죠. 3개월 동안 얼마나 전력을 다해 섬겼으면 하나님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서 정말 전력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코람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비나답의 후손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우사 아요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정말 오베데돔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었던, 가드를 입은 사람이었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방인이 다윗의 명예에서 레이지파 편입됐던, 아니면 원래 고라 자손이었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 있던, 참된 예배자로 서 있던 오베데돔은 하나님 복을 주는데, 다윗에게까지 소문이 갈 정도로 보여주는데, 그게 나중에 다윗이 또 그 집에 또 그 하나님 복을 주는 걸 그대로 또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는 다 오베데돔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8절에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다. 맡은 일을 너무나 잘한다. 여기 보니까 다 능력이 있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능력이 있어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시아일 바코아흐 이랍니다. 그 이시아일 바코아흐, 이 말은 뭐냐면 능력과 함께 능력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이 사람은 힘과, 여기 능력이라면 하는 힘과 부유함과 재산과 뭐 자격과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엄청난 능력 중에 능력이 있는 자들은 누가? 오베데돔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오베데돔 난자가 몇 명이? 62명이나 되더라. 근데 이분 다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다더라 해서 오베데돔의 집안, 여기 지금 문지기 이야기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안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고, 오베데돔 사람들은 정말 뭡니까? 히브리어로 이시아일 바코아흐 해야주는 정말 아주 뭡니까? 능력이 있어. 아주 능력 있는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렇게 오베데돔은 정말 그때 단순한 복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엄청난 복을 받았는 걸 보면, 레갑 작석 요나답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지 못할 자가 없다고 복받은 것과 동일한 그 복을, 우리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오베데돔 한 사람의 그 예배가 그 후손에게까지 엄청난 복이 끼쳤다는 걸 보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령한 전쟁을 다 주님 앞에 참 하나님 찾는 예배자 됐을 때 우리뿐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우리 자녀들인데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오베데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들은 다 문지기 반장이다, 문지기 대표자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문을 지키기 위해서 대소로만으로 다 제비를 뽑았는데 공평하게 배준을 했는데, 해가지고는 93명의 레위인들, 문지기들이, 관리들이 있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 창고를 관리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눠가지고 성전 문지기가 중요한 것은, 중요하죠. 성전 문지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한 직무였고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자격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용살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입니다. 2절부터 19절까지.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모두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 다 문지기예요. 오베데돔 같은 문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함께 문지기로 쓰임받게 된 우리들입니다. 오늘 26장에서는 뭡니까?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창고관리, 유사, 이런데 유사 혹은 지도자들, 재판관들의 직무를 쭉 이었다는 이야기가 쭉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보면서요, 특별히 오늘 우리 26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오베데돔, 또 봐도 마음이 막, 그리고 오베데돔 생각하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그러니까 돌출되어지는 하나님의 예기치 못하게, 그러니까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어마어마한 자격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에돔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3개월 동안에 모시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준 그 가문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게 구약의 그 큰 복의 상징이 오벳에돔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그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그냥 구경꾼으로 와 있던 이 구레네에서 왔는 시몬이 그의 아들 루포와 알리산더가 있는데,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와가지고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원래 오벳에돔이 옆에 구경하고 있다가, 그죠? 오벳에돔이 그 옆에 이 법궤 옮기는 구경하다가 갑자기 웃사가 죽는데 자기 집 옆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근데 이 법궤를 자기가 자원해서 모시겠다 해가지고요, 원래 자격이 없고 기회가 없고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 기회가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모시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됐고 전력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집에 엄청난 복이 임한 것처럼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갑자기 우리 영광형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죠? 몇 시간 전에 십자가 지고 갈 때 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 피 묻은 피가 이 누굽니까? 이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막 이렇게 옷에 몸에 막 젖어, 그래 예수님 피로 막 범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모시고 나 일 끝났어, 집에 간 사람 아니에요. 그걸 갈 리가 없죠. 안 그래도 구경꾼으로 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백부장도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었다는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떨결에 십자가 미고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았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요한과 또 이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이분들과 함께 하다가, 그리고 초대교회 때 지도자 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성전 아마 120명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 자기 친구들, 그 다음에 구브로 사람들 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안디옥 교회 세웠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거기에 수석 장로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사도 바울이 혼자 독신이었으니까 어쨌든 그 집에 왔을 때 바로 수석 장로 집에서 지냈죠. 구레네 사람 시몬 집에서 지냈어요.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1년 뒤에 파송받는데 1년입니다. 그 기간. 오벳에돔은 3개월이었고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왔던 그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된 것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했던 루포와 알렉산더를 갖다가 알렉산더가 형님이라 불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루포의 어머니를 갖다 나의 엄마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했으면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분을 갖다 존경했어요. 어머니입니다 하고 존경했는데, 나중에 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뭐라 하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이게 보면요, 이때는 아마 벌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미 천국 가신 뒤 같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정도까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 됐어요.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지도자 됐어요. 이게 보면 오벳에돔 집에 있었던 그 복하고 구약에 있던 복하고 갑자기 생긴 복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갑자기 생긴 복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복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 복이 바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